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과 그리고 넘치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설날과 긴 연휴 기간이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때로는 지칠 수 있는데 몸과 마음을 잘 돌보시고 내일 주일에 기쁜 모습으로 함께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잠언 17장 6절 말씀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이니라. 아멘. 잠언 17장 6절에서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면류관은 손주가 주는 특별한 기쁨을 상징합니다. 매일매일 자녀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쁘다 보면 부부간의 사랑이나 부모의 사랑을 느끼며 자라는 새 생명의 경이로움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손주는 자녀, 배우자, 부모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손자나 손녀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아무도 열 수 없는 새로운 방이 열리며 그 방을 채우는 것이 바로 노년의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고 손주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구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자녀를 얻고 후손이 많아지는 것이 큰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후손이 없는 경우는 저주로 간주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포함해 자녀를 얻으려는 노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과 동시에 저주를 피하는 노력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는 후손이 없다는 저주에 관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며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서 출생과 결혼과 죽음이라는 관계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와 후손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부터 50절에서 하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 예수는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에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며 이제 성령을 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짐을 선포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가족의 세계는 생물학적 자녀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복을 주어 육체적인 생산이 아닌 영적인 재생산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하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의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육체적인 자손을 얻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손을 가지는 것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양육받은 수많은 남녀가 천국에서 당신을 둘러싸고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진정한 가족임을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을 돕고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와 함께 살 영적 자손을 낳기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자녀와 손주를 둔 사람은 새로운 세대를 바라보며 특별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주와 영적으로 후손이 된 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품고 있습니까?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부모님들을 초청하여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 주고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당신의 어린 자녀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나누어 드린 종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기술자, 학자, 의사, 판검사 등 각자 바라는 인물상을 적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는 조금 특별한 대답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해 주신다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결과입니다. 우리의 영적 후손들을 양육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 교육을 넘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이는 부모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가르쳐진 영적 후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돕고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 그들도 또 다른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러한 양육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